사도신경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우리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선생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같이 친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약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늘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만났지만 오늘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던,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쓰여진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것을 거짓된 것들이 와서 참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되는데 거짓된 것들이 와서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계략과 그들의 전략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또 한 말씀들을 성경책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책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한눈에 다 파악한다는 건 어려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성경을 아주 집중해서 우리도 어떤 것을 할 때 자꾸 농축하고 집약하고 정리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님, 또 교회 이런 것들을 사도신경 속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었고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짓된 선생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와 진짜가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는 가만히 있는데 가짜가 더 설치고 다니며 진짜인 것처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가짜들로 인해서 어지럽고 혼란하고 세상이 계속 고난에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 분명히 지키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주 통일되게 계속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분초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응애하고 나왔을 때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른들, 가족들의 보호 아래 살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는 구원자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신가? 우리는 사도신경 속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첫 번째 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둘, 셋 되면 소중함과 귀중함이 좀 약해지지만, 어떤 집안에 가보면 후손들이 아주 많이 번성한 집이 있지만, 어떤 집은 간신히 한 명 해가지고 대를 이어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아들 하나 낳으면 얼마나 잔치집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둘도 없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한다면, 남녀가 이제
젊은 나이가 돼서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 남자가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중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는데 그 멀어짐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 힘으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다시 뵐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그 내쫓음을 받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목적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싶으신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같은데 행하시는 일이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빛과 하늘과 궁창과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과 별과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만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시고 만드셨고 예수님은 오늘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들 숨쉬고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신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구원시키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냐 이야기하겠지만 삼위일체라고 역할은 다르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하나님인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위가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났었지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물속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에 따로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머릿속에 참 복잡하고 이해가 안 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지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위는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또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텐데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어떤 이치로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하고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있던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의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한 것도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신성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다시 부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간혹 죽은 자가 깨어나서 얼마 동안 더 사는 것은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문을 닫아놨는데도, 예수님이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도 들어오시고 나타나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길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것은 깨닫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면서 신이면서 사람이냐,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으셨었지만 하나님의 신분이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그냥 땅속에 묻혀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기가 쉽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지기가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받아들여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과거의 사건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왔다면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죽으면 매장하거나 장지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골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